드렸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해서 칭의의 결과란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계속 강의하고 있습니다. 로마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인 바울을 통해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바울은 한 번도 로마 교회에 가본 적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바울의 마음을 움직여서 이제 이 성경을 기록한 것으로 저희는 믿고 있습니다. 이 바울의 바람이 이제 1장에 나옵니다. 바울의 바람은 교제하고 싶었습니다. 공동의 믿음, 나와 같은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과 만나는 것만으로도 기쁨이 되고 위로가 되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있고, 또 이 복음을 선포하고자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그 분량대로 선포한다. 이 내용이 이제 로마서 1장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성경 지식도 제한되어 있고 아는 것도 제한되어 있지만 우리의 분량대로 복음을 선포한다. 이렇게 복음을 선포하면 이 복음은 뭐라고 그랬죠? 복음이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권능이 전해져서 이 사람을 움직이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큰 기적의 역사가 이루어진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1장에서 5장까지는 주로 이제 칭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의롭다 여겨지는 것, 우리가 정말 뭘 잘해가지고 의롭게 된 게 아니라 의롭다 여겨주시는 이 내용이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것이 로마서 1장 18절부터 3장 20절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3장 20절에 보시면 율법의 행위로는 그분의 눈앞에서 누구도 의롭게 될 수 없다. 결국 율법은 뭘 알게 되느냐? 그 기준을 우리는 하나도 지킬 사람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임을 알게 된다라고 로마서 3장 20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알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내 스스로 의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의롭다 인정해 주시는 이것이 필요하다.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거기서 구출이 돼야 되고요. 이 문제가 반드시 해결이 돼야 된다. 이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3장 21절에서 5장 21절까지가 이제 칭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의가 어떻게 임하느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로마서 3장 22절에 보시면 그 이하에서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미치고 믿는 모든 자 위에 임하는 하나님의 의인이 거기에는 차별이 없느니라. 자, 여기서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나옵니다. 영어로는 by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 의해서 우리한테 무엇이 오냐면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미칩니다. 근데 미치는 거는 모든 사람들한테 다 기회가 부여가 됩니다. 그런데 임하는 거는 믿는 모든 자에게 임한다라고 3장 22절에서 이제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3장 23절 이하에서 보시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게 의롭게 되었느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이 의롭게 되었다. 이거를 이제 의가 전가되었다. 내가 뭘 해서 의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나한테 전가가 되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가졌던 그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무슨 믿음이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킹제임 성경에만 나와 있는 말입니다. Faith of Christ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인데 이거를 이제 로마서 3장 25절에 어떻게 기록하냐면 그분을 하나님께서 그분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해 화해연물로 제시하셨으니 예수님의 믿음은 무엇이냐면 당신의 피를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이 십자가 피를 통해서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을 완전하게 해결할 수 있다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있어서 그 믿음대로 계획대로 모든 것들을 이루신,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에서 예수님께서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라고 이제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 로마서에서 그리스도 믿음하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사람의 믿음만 있다면 언제든지 흔들리고 힘들어하고 실족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우리 안에 오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가 전가된다라는 것이 이제 로마서에서 계속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안에 흔들리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잃을 수 없고 이 구원의 안전 보장, 이 모든 것들 내가 내 믿음을 잃어버리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없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화해 헌물로 제시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으심을 통해 과거의 죄들을 사면하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밝히 드러내셨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칭의에 대해서 3장과 4장에서 봤지만 이 의는 칭의라는 것은 우리를 의인으로 불러주시는 건데 내가 의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나한테 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을 전가, imputation 이렇게 이제 그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3장 28절에 결론을 내립니다. 뭐라고 결론을 내리냐? 사람이 율법의 행위 없이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받는다라고 결론을 내린다라고 3장 28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착한 일을 하고 내가 잘해서 모든 율법을 100% 다 지키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믿지 않고 구원을 받을 수 의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율법의 기준으로 봤을 때 단 한 사람도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없다. 그러면 그 다음에 해결책은 무엇이냐?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받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의 대가를 다 치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죄의 권세에서 해방을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것. 그래서 우리도 같이 부활한다는 이 믿음, 이것을 통해서 모든 것들이 은혜로 값없이 주어진다라는 것. 그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이야기를 합니다. 우스갯소리로도 얘기합니다. 너하고 나하고 어떻게 겸상을 할 수 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과 함께 하려면 우리가 의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죄인으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고 그리고 거룩한 곳에 갈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과거에 성막에서 지성소를 통해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그곳에 아무나 들어가면 즉사하는 그러한 일들이 이제 발생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의인이 되었는데 의인으로 여겨주셨기 때문에. 예, 그 내용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4장에서 예로 듭니다.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의 예를 들면서 그의 믿음이 그에게 의로 여기셨다라고 하나님께서 기록하는 내용을 창세기 15장에 이제 나오는 내용을 이제 인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서 4장 21절에 그분께서 약속하신 것을 그분께서 또한 능히 이행하실 줄로 온전히 확신하였다. 아브라함은 온전히 확신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그분께서 그것을 그에게 의로 인정하셨느니라. 이것을 이제 영어 성경으로 보면 전가되었다. 의가 전가되었느니라라는 것입니다. 믿었을 때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었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로마서 4장에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러면 언제 의롭게 되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할례 전이라는 거죠. 그러면 왜 할례 전이냐라는 것. 그것을 로마서 4장에서 얘기하면서 믿음으로 의가 전가될 모든 사람, 이방인이었던 우리까지도 모두 다 그 의가 전가된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그냥 우연히 아브라함이 이런 때가 됐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할례 받기 바로 직전에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직전이 아니라 그 오래 전에 창세기 15장에서 이런 일이 있었고 창세기 17장에서 이제 할례를 받게 되는데 이미 그 전에 아브라함을 의로 인정하셨다라고 나오게 됩니다. 만약에 할례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로 인정하셨다면 그것은 이제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에 대한 것이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미리 아시기 때문에 그 시기도 그 모든 것들도 할례 이전에 이런 것들을 해놓으셨다라고 이제 기록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예를 마치고
로마서 4장 25절에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제 요약을 하게 됩니다. 한 문장으로 복음을 요약을 하는데 그것이 바로 로마서 4장 25절입니다. 그래서 그분께서는 우리의 범죄로 인하여 넘겨지셨으며 우리의 칭의를 위하여 다시 일으켜지셨느니라 라고 기록이 됩니다. 자, 그래서 두 가지가 나옵니다. 범죄가 있고 칭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범죄가 있기 때문에 이것으로 인해서 십자가에 넘겨지셨습니다. 그래서 죄의 대가는 죽음인데 우리가 죽어야 하는데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죄를 다 전가받고 우리의 죄들을 다 전가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그 대가를 치르셨고 그리고 이제 우리를 의롭다 칭하여 주시기 위하여 부활하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죄의 문제와 의를 위해서 이것을 하신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들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아들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흠 없는 사람으로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셔서 대가를 치러 주셨다. 이 내용이 이제 로마서 4장 25절까지 이제 나오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5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보면 이제 오늘 본문 처음부터 시작해서 1장부터 시작해서 5장 11절까지는 전체적으로 로마서를 보면 죄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5장 12절부터 8장까지는 죄를 얘기합니다. 이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또 한 가지 특징이 죄와 죄들을 구분을 합니다. 이 죄들은 뭐냐면 우리가 짓는 그런 죄입니다. 그 범죄하는. 그런데 그 이전에 아담으로부터 오는 그 죄의 성품, 이것이 죄로 이제 명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까지는 죄들에 대한 내용을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죄와 죄들에 대해서는 요한일서 1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나와 있는데요. 요한일서 1장 8절에 보시면 만일 우리에게 죄가 없다고 우리가 말하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속이며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죄가 없다면 이것은 죄입니다. 죄의 성품입니다. 그리고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 지은 죄들을 자백하면 그분께서 이 죄들을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리라 라고 기록한다는 것. 그래서 이 죄와 죄들에 대한 내용이 로마서에서 처음부터 5장 11절까지는 죄들에 대한 내용이 기록이 되고 12절부터는 죄에 대해서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4장 25절에 이제 죽음과 부활에 대한 내용이 나오게 되고 이 복음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오늘 본문에 그러므로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4장 25절에 이어서 그러므로 이 복음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범죄함으로 넘겨지셨고요. 그리고 칭의를 위해서 부활하셨다. 그러므로라고 하면서 5장 1절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는도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5장 1절을 보시면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의인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해서 의인이 아니라 의롭다고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가 이제 의롭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 오늘 5장 1절에서 11절까지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결과가 무엇이 있느냐라고 하면 이제 몇 가지로 이제 볼 수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오늘 5장 1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누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을 이루셨는데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린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Have peace with God입니다. 그래서 평화 또는 화평인데 누구와 with God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화평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화평도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화평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하나님과 이제 관계가 회복이 되는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성령 충만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있습니다. 이 평강도 피스거든요. 그거는 하나님의 평강,
또는 마제스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화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과 오늘 내용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화평은, 하나님의 기쁨은 보통 이제 이사야서 32장 17절에 보시면 의의 일은 화평이 되며 의의 결과는 영원토록 평온함과 확신이 되리로다라고 하는, 나의 마음의 평안,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강, 그런 것들이 이제 하나님의 화평,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이런 것들이 주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시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서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요청할 것들을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이게 평강이 화평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도 지키십니다. 우리를 평화롭게, 기쁘게, 감사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느낄 수 있게끔 하시는 그 하나님의 평강을 주십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과 화평하게 된다라는 것, 이것이 칭의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원래 죄를 지은 사람은, 원래 하나님과 우리는 이제 아담이 죄를 짓기 전까지는 정말로 긴밀한 관계였죠. 친구와도 같은 그런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죄를 짓고서 이제는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런 관계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의롭게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과 화평하게 됐다. 서로 간에 평화로운 그런 관계가 다시 회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관계의 회복입니다. 아담은 처음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라고 창세기 1장 27절에 기록이 됩니다. 하나님의 모든 이미지, 이런 것들과 하나님의 성품과 이런 것들로 이제 창조가 되었습니다. 근데 죄를 짓고 관계가 단절되었을 때 이제 그 후손은 창세기 5장 3절에 보시면 아담의 형상에 따라 이제 태어났다라고 창세기 5장에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절되었던 상태가 이제 회복이 됩니다. 그러면 이 단절되었던 상태를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오늘 본문에 좀 약간 뒤에 나와 있는 구절이라 조금 이제 잠깐 중간 이제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단절된 상태가 어떤 상태였냐면 첫째로 불경건한 상태였고요. 힘이 없는 상태라고 나옵니다. 5장 6절에 보시면 우리가 아직 힘이 없을 때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때가 되어 경건치 아니한 자들을 위해 죽으셨느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스스로 의롭게 될 힘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는 그때에, 그리고 우리는 그 당시에 경건치 아니한 자죠. 그런데 이것들을 경건하게 할 수 있는 힘이 없던 때였습니다. 그런 때가 있었다. 근데 이제 이미 그때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때가 되어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라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죄들을 없앨 수도 없고 죄의 권세에서 해방될 수 없던 그러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어떤 상태로 나오냐면 5장 7절에서 8절에는 우리가 죄인이었다라고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5장 7절에 보시면 의로운 사람을 위해 죽으려는 자가 거의 없고 선한 사람을 위해 감히 죽고자 하는 자가 혹 있거니와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시느니라.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무엇이었을 때요?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러니까 힘이 없고요. 우리가 스스로 경건하게 될 힘이 없고, 그리고 우리의 상태는 죄인이었을 때. 그리고 세 번째로 어떠한 관계였냐면 하나님과 원수인 관계였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로마서 5장 9절에서 10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5장 9절에 보시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은즉 더욱더 그분을 통해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으리니 이는 우리가 원수였을 때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언제요? 우리가 의롭게 됐을 때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였을 때, 관계가 단절되었을 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을진데 화해하게 된 자로서 더욱더 그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5장
9절에서 10절을 보시면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였던 관계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해결되고 화평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3장 25절을 보시면, 로마 3장 25절을 보시면 그분을 하나님께서 그분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해 화해 헌물로 제시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단절된 관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화해 헌물로 제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칭의의 결과 첫 번째가 뭐냐면 관계의 회복입니다. 하나님과의 화평을 우리가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 누리는도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칭의의 결과가 뭐냐면 입장권입니다. 통행권, 액세스, 영어로 액세스라고 합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는 인터넷으로 많이 인터넷이 이제 보고화됐기 때문에 이 액세스란 말들이 다 익숙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뭔가를 금지된 사이트를 들어가려고 하거나 로그인을 했는데 패스워드를 잃어버렸을 때 나오는 말이 바로 액세스가 거부되었습니다 라고 나오게 됐죠. 예, 그 액세스, 이것이 바로 통행권, 입장권, 통행할 수 있는 권한이라는 뜻입니다. 자, 로마서 5장 2절로 다시 가서 보시면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우리가 그분을 통해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은혜 안에 믿음으로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기뻐하느니라 라고 기록을 합니다. 4장에서 율법이 아닌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예를 받습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 있는 이 우리도 이미 어디에 있냐? 은혜 안에 서 있다. 이미 들어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도 은혜로 받았습니다. 자녀로 된 것도 값없이 은혜로 주셨다고 기록을 했습니다. 행위도 아니고 율법도 아니고 은혜로 주셨다고 기록을 되어 있는데, 이 구원받은 우리가 서 있는 곳이 어디냐? 입장에서 서 있는 곳이 어디냐? 바로 은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은혜 안에 믿음으로 들어갔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이 들어감을 얻었다. 이 들어감이 access가 됩니다. 그래서 access by faith into this grace라고 해서 믿음에 의해서 어디로요? 은혜 안으로 이미 들어가서 서 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이것은 믿는 자가 얻는 은혜입니다. 구원도 값없이 얻었지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이 문안 인사할 때도 은혜와 평강이 풍성하기를 기원하노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신자로서 살아갈 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또 은혜로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님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이 모든 것들 우리에게 친자에게 주신 그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은혜 안에 이제는 통행권을 갖고 입장권을 가지고 들어가서 그 안에 우리가 서 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것이 세 번째가 이제는 기뻐하는데요. 소망을 기뻐한다고 기록합니다. 다시 5장 2절을 보시면요. 또 우리가 그분을 통해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은혜 안에 믿음으로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기뻐하느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지금 서 있는 은혜뿐만 아니라 앞으로 갖게 될 그 약속된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소망을 보고 그 소망이 얼마나 은혜롭고 얼마나 감사한지 내가 잘해서 얻은 것이 아닌 이 놀라운 그 소망, 그것을 보고 기뻐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의 어떤 상황과 지금의 주어진 그 어떤 환경이 아니라 그 소망을 보고 기뻐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소망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광은 많은 곳에서 나옵니다. 이 광채, 하나님의 어떤 성품이 드러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특별히 이제 오늘 문맥을 보면 이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기뻐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제 재림의 문맥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때 우리도 이제 부활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할 그 소망을 보고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분 자체의 정확한 형상이시며 자신의 권능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떠받치시는 이 아들께서는 친히 우리의 죄들을 정결하게 하신 뒤에 높은 곳에 계신 존엄하신 분의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리고 이제 우리를 데리러 오실 것이다 라는 것이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소망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으로 알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칭의의 결과는 소망을 기뻐합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칭의의 결과가 이제 소망과 반대가 되는 환난을 기뻐합니다. 그래서 이제 5장 3절을 이하에서 보시면 그리할 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도 기뻐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체험을, 체험은 소망을 이루는 줄 우리가 아노라 라고 기록합니다. 성도들은 모두 다 환난을 당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도 어려움을 당하지만 이제 크리스찬들은 더 철저하게 환난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핍박받는 그 환난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베드로전서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잘못했을 때도 이제 그 어려움을 당합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징계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환난을 받는다면 그것은 상을 받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환난을 통해서 기뻐한다. 왜냐하면 환난 그 자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환난을 통해서 무엇이 나오냐 하면 인내가 나온다고 오늘 본문이 기록합니다. 그리고 인내 이후에 무엇이 있냐? 체험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개혁성경에서는 연단이라고 합니다. 사실은 이 연단이란 말이 마음에 조금 더 와닿긴 합니다. 아, 내가 단련되는구나. 그런데 사실 이제 영어로는 이제 experience이기 때문에 체험입니다. 내가 경험을 얻게 되는 그러한 것들이죠. 그러니까 경험을 통해서 내가 단련이 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어려운 일을 겪고 실패를 겪었을 때 우리가 거기서 이제 더 클 수 있듯이 환난을 통해서 그리고 그것을 인내하면서 거기서 체험을 통해서 크리스찬들이 점점 더 성장하고 이제 영적 전쟁에서도 담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체험을 하고 이 체험 뒤에는 무엇이 있냐? 소망을 이루는 줄 알기 때문에 우리가 그 전에 5장 2절에서 소망을 기뻐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환난은 환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소망을 이루는 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이 환난이 있으면 앞으로 소망이 있다. 우리가 인내하고 체험하고 소망을 이루는 줄 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 환난이 오면 크리스천으로서 환난이 오면 기뻐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예수님께서는요.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이기셨다고. 이길 거다가 아니라 이기었노라 라고 기록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시면 너에게 이 일들을 말한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니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터이나 기운을 내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라고 기록을 합니다. 이것이 이제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이제 제자들에게 했던 내용입니다. 위로자 성령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리고 앞으로 제자들이 당할 환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기운을 내라. 어려움을 당하지만 기운을 내라. 왜?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미 이기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시면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시면 우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환난이나 어려움이나 시험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있는 시험 외에는 너희가 어떤 시험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하나님은 신실하사 너희가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시험 당하는 것을 너희에게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또한 그 시험과 함께 피할 길을 내사 너희가 능히 그것을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너희가 누굽니까? 고린도 지역의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있는 신자들에게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확대해서 이제 크리스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있는 시험, 그거 외에 내가 허락한 적이 없다라고 하나님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허락하시는데 어떤 것들만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그 어려움만 허락하신다. 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이 시험과 환난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인내를, 그리고 체험을, 그리고 소망을 이루는 줄, 이 모든 과정을 우리가 겪게 하기 위함이다. 여기서 하나님을 떠나가게 하는 그러한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시험과 함께 피할 길을 분명히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못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절망할 수 있습니다. 때로 절망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나중에 지나보면 분명히 피할 길을 주셨다. 내가 그것을 통해서 피하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지금까지 함께 하신 것처럼 앞으로도 함께 하시고, 앞으로 어려운 시대가 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출하실 것이다. 건지실 것이다. 이것이 이제 고린도후서 1장에 나왔던 건지셨고, 건지시고, 그리고 건지실 것이다 라고 나와있던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2절에 소망 중에 기뻐하고 환난 중에 인내하며 늘 절박하게 기도하라고 합니다. 소망 중에 기뻐하고 환난 중에 인내하며 늘 절박하게 기도해라 라고 로마서 12장 12절에서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절대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 보시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 놓으리요, 환난이나 공경이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벌거벗음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런 거 가지고 안 된다라는 것, 그것을 분명히 얘기하면서 환난, 공경, 핍박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낼 수 없다, 이것을 분명하게 못을 박으셨습니다. 이것이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은혜 안에 지금 들어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아래 들어오는 이 통행권을 통해서 들어와서 서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켜주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이제 본문으로 보면 환난이 소망을 이룰 줄 알기 때문에 기쁩니다. 그래서 이 소망이 너무나도 값진 것이고요. 너무나도 자랑스럽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소망이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 세상 사람들 봤을 때 이 소망이 절대 부끄럽지 않고 자랑스럽다라는 것. 그래서 로마서 5장 5절에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에 의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넓게 부어졌기 때문이니 라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이 있습니다. 성령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넓게 부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통해서 이 모든 우리의 그 과정들을 계속 지키시고 우리를 키워주신다는 것, 은혜 속에서 이런 것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헛된 소망이 아니라 복된 소망입니다. 우리가 복된 것을 갖고 있으면 절대 부끄럽지 않죠. 복된 소망이라고 디도서 2장 11절 이하에서 기록합니다. 디도서 2장 11절에 보시면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 우리를 가르치시되 경건치 아니한 것과 세상에 속한 정욕들을 우리가 거부하고 이 현 세상에서 맑은 정신을 가지고 의롭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며, 우리가 하나님께 뜻대로 삽니다. 그리고 2장 13절에 저 복된 소망과 위대하신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입니다. 다시 나타나심, 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느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이것이 복된 소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환난을 기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칭의의 결과 다섯 번째가 하나님을 기뻐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로마서 5장 11절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11절에 보시면 그러할 뿐 아니라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속죄를 받았으며 그분을 통해 또한 하나님을 기뻐하느니라 라고 합니다. 우리가 속죄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가 완전하게 깨끗하게 영원히 해결됐기 때문에 이제는 그렇게 해결을 해주신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모든 것들을 이루신 하나님을 기뻐하게 됩니다. 이것을 누구를 통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렇게 하셨다. 가장 중요한 속죄입니다. 내가 지은 죄들이 있습니다. 이 죄들에 대해서 해결할 방법은 하나님의 법으로는 내가 죽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빌립보서 2장에서 얘기한 것처럼 종의 형체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리고 다시 부활하셔서 이제는 그 썩지 아니할 몸을 입을 우리의 모습을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의 과거의 죄들뿐이냐 앞으로의 죄에 대한 대가까지 앞으로의 죄들에 대한 모든 대가를 몇 번에요? 단 한 번에 이런 것들을 이루셨다라고 기록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에 보시면 바로 이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단 한 번 영원히 드려짐을 통해 우리가 거룩히 구별되었도다. 단 한 번 영원히 드려졌습니다. 11절에 보시면 제사장마다 날마다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희생물을 드리되 그것들은 결코 죄들을 제거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이 사람은 죄들로 인해 한 희생물을 영원히 드리신 뒤에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사 그 이후부터는 자기 원수들이 자기 발받침이 될 때까지 기다리시느니라. 14절입니다. 그분께서는 거룩히 구별된 자들을 단 한 번 헌물을 드림으로 영원토록 완전하게 하셨느니라. 히브리서 10장 10절은 너무나도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자신들의 과거의 죄들이 있으면 정기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있을 때마다 희생 예물을 드려서 짐승을 나 대신 죽여가지고 이 문제를 이제 덮게 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해서 천국을 가려면 이 죄를 짓고 그 다음에 이 희생예물을 드리고 바로 죽는 게 낫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와가지고 다시 누군가를 미워하면 살인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빨리 다시 들어와서 희생예물을 드려야 되는데 그 전에 넘어져서 머리를 다쳐서 죽었다. 그러면 지옥을 가야 되는 거죠. 그러한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한 상황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과거의 죄들과 앞으로의 죄들까지 모든 그 대가를 단 한 번 십자가에서 치르시고 영원히 모든 것들을 완전하게 하셨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0절부터 14절까지 중요한 것은 단 한 번과 영원함입니다. 이것을 하셨는데 이것을 통해서 이루신 것이 바로 속죄라는 것입니다. 영어로 atonement라고 나옵니다. atonement는 어원으로는 덮는다는 의미입니다. 피로서 덮어버리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내 죄가 있는데 그것을 피로서 덮어버리고 그리고 화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영어로는 atonement는 분리를 하자면 at one ment가 됩니다. 그래서 이 영어의 뜻에는 또 뭐가 있냐면 하나로 결합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속죄를 통해서 이제는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게 됩니다. 교회에서 머리가 그리스도고 우리가 이제 교회의 지체를 이루며 이제 같은 교회가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atonement, at one ment에 이제 있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어 주셨고 이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자유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정확한 계획 속에서 정확한 적절한 시점 속에서 이 모든 것들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속죄와 칭의가 모두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은 은혜로 그리고 믿음으로 이루어졌다. 율법이 아닌 은혜로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고요.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았는데 그 결과가 오늘 본문에 이제 나왔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평하게 됐습니다. 관계가 회복되게 되었고 은혜로 들어가게 되었고
기뻐하게 됩니다. 소망도 기뻐하고 환난도 기뻐하고 하나님을 기뻐한다. 이것이 바로 칭의의 결과,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 삶에 있어서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일들을 기억하고요. 우리가 결과를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에게서 칭의의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 이 광채가 나타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것들을 위해서 누구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루고 있는 이 교회를 통해서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제는 코로나의 긴 터널을 넘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시 예전에 그 모임을 회복하고자 합니다. 진짜로 육체가 정말 얼마나 연약한지 지난 2년간 여기에 너무 익숙해져 있어요. 예전에 내가 어떻게 3시 넘어서 오후 3시 넘어서 서울로 가면서 3시간 걸리는, 차가 막혀가지고 3시간 걸리는 그걸 어떻게 했는지, 이제 코로나 때 차도 별로 없기도 하고 점심 먹고 또는 이제 김밥 좀 그거 먹으면서 가면요 1시간 반이면 갑니다. 그런데 3시간 넘어가면 3시간이 걸리고, 지난주에도 거의 3시간 반 걸렸거든요. 지난주에도 정말 지난주에 최악으로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걸 옛날에 어떻게 했지? 그리고 토요일 날 지금은 말씀 한 번만 준비하는데 오전과 오후를 준비했잖아요. 오전엔 파워포인트 가지고 그 파워포인트 그것도 다 준비해가지고 했었단 말이에요. 제가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어떻게 그렇게 했는지. 저도 이 정도인데 저는 진짜 연약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는 우리가 칭의의 결과를 우리가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이제는 이러한 것들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야 되죠. 그러면 정말로 지금 이 상황, 정말 그 참석하는 인원들도 많이 줄었고, 이제는 온라인이 익숙해져서 온라인으로 이제 들으시는 분들도 많은 줄 제가 알고 있거든요. 카메라 보면서. 아시겠지만 작년 연말에는 여기가 꽉 찼잖아요. 연말 행사할 때는. 그랬는데, 그래 아는데,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그리고 칭의, 모든 것들을 은혜로 주신, 값없이 주신 이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 다시 생각하면서 부담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제는 익숙해져서 오후에 여러 약속들도 있고 그랬을 수도 있지만, 이제는 이러한 부분들 다시 이제 주의 첫날을 하나님과 함께하고 우리 지체들과 함께한다는 그 마음가짐으로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 집사 형제님들과 먼저 이제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형제님들 그리고 지체분들 어렵지만 같이 이런 부분들에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받은 것을 기억하고요. 우리가 받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누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고, 그리고 소망과 환난과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런 삶, 이것이 이 안에서, 지체들 간의 교제 안에서, 성경 공부 안에서 풍성하게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